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후반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장에서는 어떤 나라를 봤느냐? 애굽. 그죠? 애굽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왜 망했나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살펴보면 애굽이 망한 이유가 있는데, 애굽은 자기의 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믿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상을 따라갔고 약한 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압제를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46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애굽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 읽었던 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모압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참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힘들었던 나라라고 하는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우리도 블레셋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냐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그죠? 다윗과 골리앗 때 그 골리앗이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툭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철기가 빨랐어요.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온 나라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고 철병거도 있었던, 그러니까 철병거도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틈만 나면 다른 나라 영토를 빨리 이렇게 정복하고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도 거의 블레셋과 싸운 그런 사사입니다. 또 사무엘, 또 사울 다 지금 어떤 나라와 연결이 되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관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도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47장의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 2절의 중반부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 이게 어디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완전히 무차별하게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바벨론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너희 나라에 완전히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블레셋 너희들이 한 짓거리를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모압이라고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또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그 아들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모압 때문에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렴풋이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른 척 이렇게 하면서 적대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앙숙이 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이스라엘과 충분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더 강한 나라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 이 모압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애굽,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모압이 앞에 나와 있던 애굽과 블레셋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로도 계속해서 나라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벨론보다는 작지만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은 말씀을 예언으로 듣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아마도 이 모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의 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 거죠. 왜 모압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됐을까?
모압은 왜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믿었던 것이 있어요. 48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모압의 특징입니다. 48장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무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자랑했던 게 있는데 내가 이루었던 업적, 내가 해낸 일들을 자랑했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보물을 드러냈던 이 족속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과 우상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신뢰했던 근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모시의 심판의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유다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잖아요. 지금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다 심판을 하시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우리가 잡혀가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잡혀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 왜 지금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다 지금 급변기를 번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유다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포로로 간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와 분명한 계획이 있다.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는지를 알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게 된 거죠. 그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유다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이번 주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나라씩을 다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블레셋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업적을 자랑했던 모압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애굽을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1장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51장까지 계속 다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계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힘들을 믿었고 내 업적과 재물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